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누었을 때에 마지막 5권의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기를 끝나고 나서 되돌아온 후에 미래에 관한 소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심판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는 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말씀을 관찰하면 시간이 짧기도 해서 관찰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똑같은 말씀 구절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반복되어 있고 15절 그리고 21절 31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 어떠하길래 이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노래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방황하며 또 방랑하는 인생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랑하면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물을 마셔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흔히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바로 나그네와 같이 여기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또 여기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쉼을 찾아서 헤매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나그네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주할 곳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안식할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단락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은 흑암과 사망, 공고의 제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은 유리 방황하는 인생인 동시에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의 것에 우리에 매여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죄의 사슬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권세에서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유로운 인생이다, 나는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성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 매여 있는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가신 놀라운 기적이고 인자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와 연관되어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을 이르렀도다.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서 사망의 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음식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진리, 참된 인생의 그 구원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게 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런 상태가 될 때에는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울증에 있고 정말로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이 허탈감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바닷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바닷물이 많이 있어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말들과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참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이셔서 삶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 사슬에 있던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때때로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파도가 우리를 높게 치솟게 했다가 바다 한가운데 다시 처박히게 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이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배가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3,000톤이 넘는 배였는데 그 배에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식당도 있었고
또 쉴만한 곳도 있었고 오락시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창고와 거의 한 150명이 넘게 타는 큰 배였습니다. 근데 그런 큰 배도 바다 한가운데 나가니까 마치 호숫가의 종이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넘실거려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광풍을 만난 배에 있는 배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치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광풍이 언제 있었던 것 마냥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항구로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30절의 말씀해 보면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구는 아무리 큰 파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 항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유리방황하고 또 죄에 매여 있고 있어서 종노릇하고 또 우리 영혼에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하고 또 강풍 때문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들을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전에 또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풍을 보내주시고 어려움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도 수도 있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강풍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리방황하면서도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도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죽을 것 같으면서도 광풍 때문에 바다에 파산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혹시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요, 33절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3절과 34절 그리고 35절 말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병하여 강화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시게 하고 또 변화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런 아픔에 있는지,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모든 상황을 더 좋게 바꾸시며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 생각이 있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